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관계, 그런 관계는 대부분 이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또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손님이 점원들을 대할 때도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5장 21절 말씀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정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바울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권면하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실수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감정에는 충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은, 감정은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는 간섭이 될 것이고, 또 자식의 자기 주장은 부모에게는 반항이나 또 불만 표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막 표출하게 되면 그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더러운 감정을 배설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인 어떤 눈빛이나 손짓, 어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언어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감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이 부정적이면 또 다른 분란을 만들어 갑니다. 대부분 우리의 대화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듣는 모습들이나 또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신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사랑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대화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입장과 생각과 감정을 강요하기 쉬운 우리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감정의 배설보다는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잘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의식적인 어떤 의사소통 속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것을 위해서는 부모에게는 자기 감정이나 가치관으로 자식을 대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훈계할 때 내 감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식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부모들은 자식을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부모에게 자식은 감정이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존재 정도로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당시의 생각으로는 파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감정과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상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뜻이죠.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결국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 피차 복종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녀의 뜻을 살피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녀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그리고 그 복의 약속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순종과 사랑, 이것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갑과 을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상전이 종의 어떤 그 인격과 인생과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관계는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입니다.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또 노동력을 제공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피고용인의 인격과 그 인생까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고용인 대부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또 돈을 이용해서 피고용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난리 나죠. 참 쉽지 않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바른 관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돌아보면 그것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생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성실과 진실함으로 일하라. 네,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또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불만을 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용주가 월급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월급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용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에게 물질이 생기고 내가 월급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전은 어디에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는 부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종이나 상전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종이고 누가 상전인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아무리 상전이라 할지라도 종을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 이 시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관계가 있다면 건강한 관계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 앞에 정성껏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는 늘 상호적이고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 배려가 없는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관계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왜곡된 모습은 상대방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어릴 때, 어린 자녀인 경우, 또 내가 관리하는 직원인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대하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가치관으로 세상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듯,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 내가 상전으로 있든 내가 종으로 있든 내가 부모로 있든 내가 자녀로 있든 그 어떤 관계에 있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대하게 하시고 참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직업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직장에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관계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